참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 됐던 것이죠. 정말 유례없는 그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체감을 했습니다. 내 의지대로 출근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여행을 하면서 내일의 스케줄을 내가 당연히 채워 넣으면서 내가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던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춰 세웠을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시간은 우리가 소유한 자산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잠시 빌려받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송년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시간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개역 개정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또 대부분의 English 버전, 영어 버전에는 My times are in your hands.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내 은행 잔고,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밸런스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꺼내 쓸 수 있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임대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대된 은혜. 코로나라는 사건은 임대인이 랜로드가 잠시 사용 중지를 명령했을 때에 임차인, 테넌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으고 커리어를 쌓고 자식을 키우며 그것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의 그런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에 남는 것은 약해진 몸 또는 병든 몸,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경험하셨듯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자랑거리들이 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안식은 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늘 시인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1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KTX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눈 깜짝할 새 은퇴하게 됐네. 어제 같은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이런 말들은 바로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체감하게 만들죠. 내가 내 시간을 소유하고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대한 흐름이에요. 우리는 그 흐름에 떠밀려가고 있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여기서는 왜 시인이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포커스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이죠.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세븐일레븐에서 잡을 뛰면서 배웠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Time is money.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Time is life. 시간이 곧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의 완전하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하고 두려운 마음, 즉 거룩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착각. 내 시간인데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시간표, 내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의 주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종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듯이 2025년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그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팬데믹 때에, 코로나 팬데믹 때에 인간의 크로노스는 마치 다 멈춰 섰던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코로나 기간은 내 나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크로노스가 마치 흘러가던 시간이 다 멈춰선 것 같은 그때에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멈춤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아니 전 세계가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가?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놨어야 했던 분들, 또 사고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다 무너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었던 상황, 실패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빨리 지나가는 크로노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또는 초조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카이로스,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상황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 우리가 날짜를 셀 수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이 28일이면 내일이 29일.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2026년, 1년 365일. 날수는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날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진정한 날수를 카운트할 줄 아는 지혜가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게 은혜로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청지기 정신,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임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대인은, 랜로드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테넌트와 정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인생의 시간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의 시간은 중간 결산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이널 결산, 마지막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결산을 해 나가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마지막 정산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수년 전에 이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던 그 이야기가 있죠.
95세 노인의 수기 기억하세요? 네.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호서대학교 총장이셨던 고 강석규 총장님이 쓰신 수기이죠.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수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됩니다. 아직도 가치 있는 생명인데, 더군다나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어쩌면 생각의 그 포인트를, 앵글을 바꿔서 내가 그동안은 가정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는 싶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가 못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은 이 정도면 끝났다. 이제 난 할 만큼 하였다. 아닙니다. 만약에 할 만큼 했다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가셨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겨주신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그냥 남겨놓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했던 선한 행위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했던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죽음을 따른다 그랬는데,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그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의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는 우리가 결단하는 데 딸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낸 그 시간들, 그 행함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죽음보다 앞서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에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시간 관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남과 같은 어떤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할 텐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